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위한 행복의 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죠.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 행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행복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영적인 자녀이죠. 부모의 마음에 있어서 부모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의 행복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부모님은 제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죠.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부모가 간섭이 귀찮고 왜 이렇게 부모가 나를 귀찮게 하는가? 빨리 부모를 좀 벗어나서 멀리 가서 자유를 누리고 싶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부모가 능력이 되든지 안 되든지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애정을 쏟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때도 제한돼요. 부모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그런 뜻이죠. 마음속에 기쁨과 그 평안, 충만함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죠. 샬롬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온 이유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또 미래의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짧은 말씀 안에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견고하죠. 이 믿음은 견고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날이 아침에 약간 흐린데 비바람이 치지만 이게 계속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비바람이 그치고 햇빛이 나고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가 가을 햇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좋은 날은 누구나 다 행복하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실족하거나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 사람의 실력이죠. 영성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한 영성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키도 크고 엄마 아빠보다 키도 크고 영어도 잘하고 배운 것도 많고 다 잘하는데 똑똑한데 뭐가 부족해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역경을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힘이 약해요. 아직 인생의 그 모진 풍파와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와 같이 온실 속에서 잘 자랐는데 이게 줄기가 약하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툭 끊어져요.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라라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여러 가지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우리가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그렇죠.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누가 나의 아버지인지 누가 나의 어머니인지를 알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삶을 살 때 인간으로서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의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참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우주를 다 뒤져봐도 이 생명체를 못 찾고 있어요. 인간처럼 이렇게 고등한 생명체는 뭐 고사하고 이런 뭐 마른 풀떼기 하나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온 우주를 뒤지고 있는데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 뭐 저 사람 그냥 우리가 우습게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구만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만약에 지구 밖에서 이런 옆에 있는 사람과 한 사람 만나면 이거는 아주 대단한 뉴스죠. 우주의 뉴스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하나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인생에서 이 순간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인생의 교차로 가운데 우리가 두 갈래로 갈라진 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은 모르잖아요.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인생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로 가게 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게 되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을 성경 말씀에다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교만하고 또 선악과를 따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를 짓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는 것이 구약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밑에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마음이 너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너무 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을 세우지 말고 목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머리를 숙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좋아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왜요?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로만 나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헤어지고 나서도 다시 또 뒤돌아서 또 보고 싶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제가 어제 신방 갔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손자가 있는데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한대. 할아버지를 왜 좋아할까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해 주니까, 또 할아버지가 손자만 보면 뭐든지 막 해주니까 이게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주시는구나. 엄마 아빠는 잘 안 해주는데, 물론 엄마 아빠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해주신 거겠지만
할아버지는 그 손자가 예쁘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한다. 가까이만 가면 뭔가 먹을 게 있고 가까이만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고 예배의 자리로 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교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시간만 나면 말씀 읽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찬송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에 오고 예배하고 하다가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늘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가장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 일주일의 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소득의 처음 것을 떼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보게 되면 임금님께 올리는 진상품,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것, 그 엄선해서 이제 왕에게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흡족해서 더 좋은 것을 드리죠. 우리에게 주시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성을 다해서 무슨 선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때요? 부모님들이 기쁘죠. 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구나. 나에게 감사를 할 줄 아는구나. 참 뿌듯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또 준단 말이에요. 더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쉐마의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쉐마의 말씀 가운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절 13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신명기 10장에는 무슨 명령과 무슨 규례가 있습니까? 신명기에는 10계명,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를 주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10계명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았어요. 다시 받아가지고 신명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다시 두 번째로 그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들이 꼭 지켜라. 꼭 지켜라.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구약에서는 십계명,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기도문. 그래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이것을 늘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다시 우리가 봐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구약에 많은 명령과 규례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18절에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지만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자, 우리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자꾸 누군가에게 받고 싶어요. 어릴 때는 누가 사탕 하나 안 주나, 껌 하나 안 주나, 애들은 그거 보고 있잖아요. 뭐 장난감 갖고 싶다, 뭐 갖고 싶다, 뭐 사달라, 뭐 해달라. 아이들은 받는 사랑만 알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무슨 사랑을 압니까? 주는 사랑을 알아요. 주는 사랑.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맛있는 거 먹는 것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고,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또 재밌게 놀고, 자녀들이 자라는 거 보면 행복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죠. 전쟁 후에, 한국 전쟁 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뒤에서 몇 번째 있던 나라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예요. 미국과 전 세계 유엔에서 온조를 받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지금 한 6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2위.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 이제 들어서 있어요, 한국이. 그리고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나라의 백성들이 미군 쫓아다니면서 초콜릿도 껌껌하면서 그거 얻어먹고 애들이 뛰어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에서 원조한 쌀이나 또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상품들을 가지고 나눠주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받는 게 좋겠어요? 주는 게 좋겠어요? 아직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는 게 좋죠. 주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받는 사람은 아직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은 선진국이에요. 믿음에도 선진국, 후진국이 있고, 우리의 사랑에도 후진국과 선진국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과연 나에게 복이 될까? 행복이 될까?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왜 우리가 아직도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행한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똥꼬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겠어요?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북한에서 아직도 문을 걸어 잠그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하는 것처럼 우리 식대로 해보겠다. 잘 사는 길이 있는데도 그걸 개방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식대로 그냥 똥꼬집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향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꼭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죠. 법을 만들어놨어요. 헌법을 만들어놨어요. 모든 나라에는 법이 다 있습니다.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꼭 법을 어기고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법을 어깁니까? 법을 어기면 자기가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야. 왜 저런 법을 지켜? 나는 법을 안 지키니까 나는 더 빨리 가고 더 돈도 많이 벌고 나는 더 잘 산다 생각하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가 후진국입니까?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국민들의 그 시민의식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뭐예요? 선진국은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켜요. 왜?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서로에게 배려하고 또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하는 것이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후진국에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법을 지키면 후진국은 살아갈 수 없으니까 법을 안 지켜. 거기는 정말 그 약자들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죠. 그렇게 해서 잘 살아요? 그렇게 못 살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한에 와서 이제 놀라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북한의 장마당이라고 하잖아요. 남한은 이제 시장인데 이렇게 보는데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진열해 놨는데 이것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남한에는. 북한에는 물건만 해놓으면 그냥 누군가가 와서 막 이걸 훔쳐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이 많아요, 도둑이. 그렇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벌써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증명서나 뭐 서류나 첨부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내가 하나 쓰고 사인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누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고 이렇다. 이래서 나는 지금 뭐 형편이 이렇다. 그걸 해가지고 이름을 써서 사인해 놓으면은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거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도 좀 많이 바뀌고 있지만 처음에 와서 놀란 게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냥 믿어줘?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이제 물론 나중에 이것이 이제 거짓말로 탄로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또 이제 그 벌을 이제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 종이 한 장에다 내가 이름 석자 쓰고 사인했는데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그 사회가 이루어질 때 서로가 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을 보게 되면 복과 저주 가운데 복을 선택하라.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 사회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스스로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앞에 선악과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위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인생의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우리가 따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어요. 오늘 우리 앞에 그것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축복과 저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이 세계의 미래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가정들, 귀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